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의 강보입니다. 아기 예수의 강보입니다. 우리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이렇게 천으로 둘둘 말아 쌉니다. 그거를 우리는 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도 우리가 오늘날 아기가 태어나면 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방식으로 그 아기를 깨끗하게 소금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강보로 쌌습니다. 그런데 이 강보로 쌌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강보는 가로 세로가 폭이 1m 정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쌀 때 어떻게 싸냐면 애를 말듯이 쌉니다. 꽁꽁 묶어 쌉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싼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포대기하고 비슷하지만 우리 포대기는 그저 애를 마는 정도, 싸는 정도지만 유대인들은 거의 애를 꽁꽁 묶다시피 하고 줄로 아래 위를 묶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기에게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기를 말아 싸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40일 동안 그 강보에 쌓여있게 되는데 40일 동안 그것에 빠져나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용을 씁니다. 즉 아기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 강보에 쌓아서 아기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그 아이를 성전에 가서 성결 예식을 거칩니다. 정결 예식을 거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혀준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강보에 쌓여서 40일 동안 둘둘 말려서 쌓여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정결 예식을 거치시고 아마 옷을 분명히 입으셨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1절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목종들에게 구주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본 시메온입니다. 사인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목동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기 예수를 볼 텐데 그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있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이적이다. 그것이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엄마는 마리아입니다. 그러게 그 아기 쌓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 되시는 분이 강보에 쌓여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돌돌 말려서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너에게 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시메온, 이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강보에 쌓여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세로 1m 되는 천이 됩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찢어진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찢어진다는 거. 큰 천이 있습니다. 큰 천을 찢어서 강보로 만든 겁니다. 그러게 찢어진다는 의미가 강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찢어졌습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찢어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져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입니다. 그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늘 보좌 영광에서 찢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찢어지셨습니다. 찢어져서 죄 없는 분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난 기적이 뭐냐, 이적이 뭐냐, 예수님 오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그 아기 예수를 가서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있다고, 이적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병이 나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보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찢으셨습니다. 하늘 자리에서 찢으셨습니다. 영광에서 찢으셨습니다. 자신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부모로서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과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내 마음 조금 찢어질 때 아픕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찢으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찢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미르엘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고슴도치의 우아함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수필집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사는 아파트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마약 중독에 걸렸습니다. 마약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바로 그 청년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찾아올 때 신분증을 갖고 왔습니다. 왜 신분증을 갖고 왔냐면 마약으로 너무나 사람이 피폐해진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자신을 몰라볼까 봐 신분증을 갖고 오고 나는 당신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작가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쩐 일로 왔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꽃 이름 하나를 알려주었는데 내가 그 꽃 이름 하나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작가가 꽃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예, 그 꽃은 동백꽃입니다 하고 꽃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그 꽃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으로 꽃을 사랑했습니다. 꽃을 사랑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꽃을 사랑하고 난 후부터 나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 회복센터에 가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꽃을 사랑했던 겁니다. 꽃 하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진 것을 그 작가에게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웁니다. 그 작가도 울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꽃을 사랑할 때 마약과 찢어진 겁니다. 마약과 결별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사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직장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얻은 것을 그 작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동백꽃 한 송이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설교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찢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과 찢어지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알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이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오늘 저녁에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귀한 줄 압니다. 자식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 귀한 줄 압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귀한 보석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찢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탄을 맞이한 이 밤의 우리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약 중독에 걸렸던 청년이 꽃 한 송이 사랑할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마약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The body of Christ.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교회가 머리됨을 그리스도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머릿돌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Body of Christ입니다. 그를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찢어지심, 그 고통, 그 아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는 다시 한번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강보에 쌓으십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 예수를 강보에 쌓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강보에 쌓으십니다. 십자가에 쌓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십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자신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진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옷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40일이 지나면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의의 옷, 생명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는 강보를 벗고 옷을 입고 계신다는 겁니다.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바자회를 했습니다. 많은 좋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90불 주고 샀는데 내가 백화점에 가면 1000불어치가 넘어요. 너무나 좋은 옷을 싼 값에 샀습니다. 우리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 싼 것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좋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가 자신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강보에 쌓임으로 말미암아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옷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옷을 어떻게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밤에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의의 옷, 생명의 옷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옷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 옷을 내가 입고 있다면 그 옷의 가치를 모릅니다. 주님은 자신의 입던 옷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옷의 가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줄 때 우린 그 옷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의의 옷, 생명의 옷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거저 주시는 옷입니다. 우린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린 그 옷을 입고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앞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옷을 입었기에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강보에 쌓인 구유의 예수입니다. 이 기적을, 이 능력을 믿고 확인하시고 이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